4월 5일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지요. 그리고 어제는 부활절이었고 이제 부활절 후 첫날 아침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천히 문맥을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찬양과 경배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본문 속에서 주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제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이제 전하는 이런 소동이 겹쳐서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소란스러운 부활절 아침이 지나고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었고,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거기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사이에 끼었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영적 존재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눈이 가려서 못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몸은 천사와 같다고 했거든요. 부활하신 몸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몸은 사람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했지만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할 때는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고자 할 때는 안 보일 수도 있는 바로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영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니까 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 바로 부활절날 있었던 그 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당신 그거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지지배를 딱 대고,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
죽인 얘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고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쭉 했습니다.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24절까지가 글로바가 쭉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때 부활절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지금 글로바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모르는 겁니다.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도 어떤 사람은 부활을 알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또 제자들은 그걸 보고 어처구니 없다고 받아들였고, 이런 아주 혼돈스러운 상황,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상황 속에서 혼돈스러운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글로바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걸 다 들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못 깨달은 것이 어리석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 한 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못 깨닫고. 그 믿지 못하는 마음, 그걸 보고 주님이 무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영광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구약에서도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3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된 것을 왜 못 믿느냐? 주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깨닫는 것이 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세 때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하나하나 성경 전체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때 그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풀어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2절을 보세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구약 전체를 예언한 예언자들의 말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을 하고 할 때, 그때 이 글로바와 함께 했던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더 가는 척 하다가 이들이 밤이 늦었으니까,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쉬시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빵을 나눠주고 축사를 하시니까 눈이 열려서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그때는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들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전체 구조인 개요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문맥을 따라서 세밀하게 성경을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해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으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적용해서 성경 공부반에 어느 반이든지 들어가서 성경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서는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새롭게 듣고 그리고 새로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